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으로 믿음 주심에 감사하자, 믿음 주심에 감사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절대 불가능한 일이 뭐냐? 죄인이 죄의 사함을 받아 구원받는 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이 하나님 백성이 될 길이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인을 구원할 이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죠. 왜냐하면 명문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점 차이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결정될 때 수능생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중학교 과정 3년, 고등학교 과정 3년, 총 6년이 단 한 번의 수능 시험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온몸으로 그 시험을 치러야 하고 우리가 시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없는 인생은 없거든요. 우리 삶에 끊임없이 오늘도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시험과 환난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느헤미야처럼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에서 시험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만남의 복이 우리 삶을 긍정으로 만들기도 하고 우리 삶을 부정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책에 보면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성당에서 신부님을 도와서 예식을 같이 하는 그 아이들이 있다 그래요. 그걸 복사라고 하나,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아이가 신부님을 도와서 그 일을 하다가 세상에 포도주를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막 화를 내면서 그냥 그 아이를 막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아이가 동일한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어떻게 다치진 않았니? 괜찮아? 아이의 안부를 오히려 물어주더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아이, 꾸짖음을 당하고 책망을 들었던 그 아이가 나중에는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그 독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중에 신부님을 통해서 안부를 물었던 그 아이는 훌륭한 신부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경우이지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한 아이의 인생의 미래가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학교 다닐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신랑을 잘 만나서 떵떵거리고 사는 경우가 있죠. 우리 여자분들 그렇죠? 동창회 갔더니 세상에 학교 다닐 때는 막 그냥 머리에 그냥 이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콧물 줄줄 흘리고 이래 생기기도 그냥 생기다가 말았는데 시집을 잘 간 거야. 그 동창회 왔더니 아주 그냥 보란 듯이 그냥 손가락마다 가락지를 끼고 말이죠. 입은 또 빨갛게 칠하고 막 밥맛이 뚝 떨어지죠.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죠. 누군가에 대해 과거의 모습으로 현재 모습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에서 늘 그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현재를 평가하지 말아라.
이거는 또 다른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입으로 죄 짓는 분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분들, 그 습성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복 받아요. 할렐루야. 자, 과거의 모습으로 현재 모습을 평가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까지 어떤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그 만남에 만족하세요? 부모님과 만나면 어떠세요? 목사님 저는요 너무 훌륭한 부모님을 만났어요. 형제 자매와의 만남은 어떠시죠? 혹시 연락을 끊고 사십니까? 없는 폭 치십니까? 학창시절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도 고3 때 김호진, 이름도 기억해요. 김호진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 때 서점에 책을 사라고 갔다 왔더니 저를 호출하신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가서 혼나게 생겼다. 갔더니 말이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뭔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그래요, 왜 서점을 갔다 왔냐 물으시길래 책 사러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재진이 너는 앞으로 뭘 해도 하겠다는 거야.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3 기간이 상당히 중압감이 있잖아요. 이제 저는 학력고사를 봤습니다만은 그냥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는 않고 막 고민하고 이러는데 영어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지 않잖아요. 그 말씀을. 이름이 뭐였다고? 김호진. 벌써 이름이 복스럽게 생겼잖아. 진짜가 들어갔잖아. 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또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남편과 아내를 만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 모든 만남보다 가장 소중한 만남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매우 상투적인 것으로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구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아멘. 자, 인생의 방황은 누굴 만나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우리 학생들 예수님 만났나요? 학생들 학생이 아니요? 그리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삶의 여정에서 인생의 방황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앙의 여정에서 신앙의 방황을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의 방황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답답. 예수님이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천국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서울에는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 임대 아파트하고 또 이 고가의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뭐요? 벽을 쳐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수준이 다르다고. 세상에 콘크리트 건물이 뭘 대단하다고. 인간들이 그런 유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방황은요,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에는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하여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에서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정에 초대하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감격이 끝나기 전에 아무도 초청하지도 않았고 환영하지도 않은 불청객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불청객은 마을의 죄인인 한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한 여자를 소개하면서 따라합시다. 죄를 지은 한 여자. 의사라는 직업은 그냥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주 어떤 수술을 해도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의사의 예리한 눈으로 살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의 집을 찾아온 여자가 누구였다?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온 여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죄인인 그녀는 예수님의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씻겼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길래 그 자신의 그녀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수 있을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한 바리새인 집에서 일어난 일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바리새인이 초청한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훈을 듣고 싶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는 바리새인이 전혀 초청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녀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하는 행동이 누구보다 걸린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에서 그는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렇게 말하죠. 판단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자, 이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뭐라고 규정짓고 있죠?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대할 때 그런 마음을 갖고 대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문제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대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의인과 죄인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입니까? 만일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지금 자신을 만지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한 바리새인의 생각에 관하여 어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얼마나 많이 판단하고 평가합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자, 그런데 한 바리새인의 생각을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을 하시죠.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돈놀이하는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자, 둘 다 빚을 갚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놀이하는 사람이 모두 다 면제해 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날 버전으로 바꿀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억 빚진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1억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갚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돈놀이하는 사람이
당신 형편을 보니까 갚을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걸로 치겠습니다. 그리고는 빚을 다 면제해 줬어요. 두 사람 중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빚진 자라면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시몬은 예수님의 질문에 관하여 이렇게 대답하죠.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라.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판단이 옳다. 한 바리새인과 죄를 지은 한 여자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은 구별되게 살았고 한 여자는 말 그대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를 지은 한 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한 여자는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의 많은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하여졌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초청한 한 바리새인에게는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는 누구죠? 죄를 지은 한 여자입니다. 50데나리온의 빚의 탕감을 받은 자는 누구죠? 바로 여기 나오는 한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2장 10절과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50데나리온의 빚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바늘 도둑도 도둑이고 소도둑도 도둑입니다. 죄의 경중을 우리는 따집니다. 그러나 죄는 죄일 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겨를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시길 바라요. 더 많이 사랑하시오. 더 많이. 누구 이렇다 저렇다 할 틈이 없어요. 천국 갈 날이 우리가 가깝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고 저렇다 남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한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선포이기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어떻게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초대받지 않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향유 남은 옥합을 들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여인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문전박대 당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속색이는 딸들이 결혼하고 나서 철이 든다 그러잖아요. 애 낳고 보니까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엄마한테 잘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아버지 엄청 미워했거든요. 엄마를 너무 고생시켜가지고. 남자였지만 너무 싫은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제가 변심했습니다. 아버지가 형님 같아지더라고. 엄마가 좀 섭섭하긴 했지만 남자는 남자거든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진 이 믿음을 가집시다. 죄인으로 규정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했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전 재산일 수 있는 그 향유당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그 믿음,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살고 있던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를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향유당한 옥합을 가지고 갔던 거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때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뭘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는 천지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심에 감사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서 뭘 뺏어가요? 믿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죄인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바리새인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당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누가는 그녀를 말하기를 죄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여인처럼 죄인으로 이 세상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기며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평생을 교회에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 죽음이 두렵고 인생이 공고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이 여인의 믿음처럼 믿음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드시